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13절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바로 그 앞 성경에 5장 1절 그리고 13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칭의를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필요와 근거를 전했고 오늘은 수단과 목적인데요. 사실 목적이라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장거리 여정인데 그것은 칭의의 목적이 하나일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의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오늘 칭의의 목적이라 하면 가장 엄격하고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말할 때 많이 읽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일일이 풀진 않습니다. 주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칭의의 근본적 이유라는 것이 본문에 확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칭의를 주시기로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거나 끌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부적 이유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지게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속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를 이끌어냈다. 성경에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바로 여기서 이유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칭을 얻게 됐냐?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거기서부터.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내가 의를 얻었습니다 하는 이 실제가 되게 하는 데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요? 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이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일단 한 거잖아요. 보세요. 믿음을 갖지 않을 때하고 믿음을 가질 때는 분명히 나 안에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외부적 행위든 내적 행위든 뭔가 내 속에 변화가 있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믿음도 일종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 말도요, 입술을 따닥따닥 하죠. 이렇게 해야 말이 나옵니다. 성대가 움직이는 운동이 있어야 말이 나옵니다. 손이 운동을 하면 컵을 짚듯이 성대가 운동을 해야, 혈관이 운동을 해야, 신경이 운동을 해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고백이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믿음도 행위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칭에 관한 설교는 되도록 간명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도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칭의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단은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유와 수단의 구별을 먼저 좀 해보겠어요. 자, 이유는 하나님의 행위가 요구되는 무엇,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가 요구돼요. 하나님 행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만 하는 일이 되게 하는 그 무엇, 우리가 뭐가 이유가 있으면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주어야만 하는 그것이 이유라고 할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자기 결정,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단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결정에 의하여 행할 일을 사람이 수용하는 방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수용하는 방편을 말할 때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단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는 딱 그 부분, 요거를 수단이라고 말하고 그 수단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의롭다 해줘야죠.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로 말미암아는요, 예수님이 공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위하시는데 이 행위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요, 믿음이 의를 얻는 데서는요, 조건이나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받는 수단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농사꾼이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벼를 생산해냅니다. 맞습니까? 농사꾼이 벼를 생산해요. 내가 그 벼 생산하는데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벼를 의로 보세요. 그러니까 벼가 아니라 쌀을 합시다. 쌀이 발생하게 하는 데는 농사꾼이 다 한 거예요. 그죠? 의가 발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했다고요. 그리고 그 쌀을 나는 주니까 꽁으로 받아 먹는 거라고요. 그때 내가 하는 거 뭐냐면 당신이 쌀을 만들었고 당신이 쌀을 나에게 준다. 요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십시오. 요겁니다. 여기서 이 주십시오가 쌀을 만들어내냐고요. 주십시오가 쌀을 나에게 주겠다는 행위의 이유가 되냐고요. 아니죠. 농사꾼이 자기가 쌀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겠다고 먼저 의사를 밝혔어요. 거기다 내가 당신이 만든 쌀, 당신이 만든 의, 당신이 주겠다는 의 나는 받겠습니다. 요만큼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쌀의 생산, 의의 존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라고요. 믿음을 행위나 친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로가 아닌 겁니다. 수용적 행위. 하나님은 발생적 행위를 하시고 사람은 수용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할 때는 이 의를 발생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미암아로 번역된 많은 구절은 하나님이 행위 주체이거나 하나님의 행위를 주어로 말할 때는 근거요, 능력이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칭의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왜? 이건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인하여 이게 근거, 이유가 돼서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믿음이 합니다. 빈손으로 주가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기계적 행위가 아닙니다. 공장에 가면 얘가 넘기면 얘가 받고 또 넘기면 얘가 받고 이런 식이죠. 그런 기계적인 이 수납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적 동의와 결정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행위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것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개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성경 전체로 봐야 되는데요. 전체를 보면 우리는 말하면 죽었다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죽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의와 생명에 대하여 발생을 못 시킵니다. 그럼 발생을 하려면 무언가 상관이 있는 행위를 하려면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생의 체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명 나의 행위이지만 이 역시 구원에 포함된 요소로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만 전체로서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 역시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포함되는 나의 무엇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쥐어주는 믿음이냐 주입된 믿음이냐. 그러니까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입시켜 주냐 주사기로 쫙 넣듯이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기계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까지 묻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를 설교 한번 할 생각인데요. 믿음의 시작, 지금 믿음의 출처 내지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자, 믿는 거는 네가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몇 번 반복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 구원 이거 사람들 고치시고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원은 병 고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혈루병 걸린 여인 뭐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들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매우 저급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얘기할 때 육체와 영을 포함해서 얘기하지 몸 정도 없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유 부은 여자 있어요.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그죠? 향유 부은 여자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병 걸린 것도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병 고치는 건 상관없어요. 내 믿음, 네 믿음이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네 믿음이에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함께하고 가르치고 이 기적을 보여줘야 너희가 믿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믿지 아니한 거로 돌아섰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주체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체는 난데 믿는 자는 난데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고 우리가 행위 주체해야 된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는 믿음으로 어찌어찌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찌어찌 하였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어찌어찌 하였으며 그 뒤에 쭉 내려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불의 세력을 이기며 토벌켬을 당하며 토굴에 숨고 짐승의 가죽을 둘렀으며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죽음을 면하기를 구차히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믿음으로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확실합니다. 예, 주체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작은 사람부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하나님이 시작을 해주시는데 중간에 사람의 믿음이 개입할까요? 보세요.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막 바람을 불러주는데 중간에 막 여기서 발동이 걸려가지고 오고 있는 바람 나도 믿음 두 바람 합해서 믿음이 된가요? 막 그런 막 비슷한 경험은 있는 것 같죠. 막 뭔가에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일어남이 사람으로부터 아니란 걸 생각했는데 나로부터라고 생각하면 내가 중간에 버틴 것처럼 느껴져요. 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성육신이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킬 때 나는 의지와 사고가 멈춰있는 상태거나 잠시 정지 상태가 되거나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발동이 이게 사고가 시작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어떤 상태가 결과로 믿음이라는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놀랍게도요 내 안에 믿음이 자란 걸 느낍니다.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믿음 있는 걸 확신시켜준다 할 때 확신시켜준다는 것은 내 의식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정상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의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일어나는 걸 알고 있다고요. 일어나는 걸 알면서 전에는 내가 이거를 안 들었는데 막 믿어지고 들려 이걸 자기가 알아요. 이런 사건이 중간에 싹 삭제돼 버리고 테이프가 끊겨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났는지 왜 믿음을 갖게 뭘 믿는지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체험을 한번 봐보세요. 그는 얼마나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분명하게 자기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 회심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식적으로는 이 지성적으로는 놀라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감정적으로는 환희, 기쁨. 사도들 봐보세요. 오순절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람이 있지만은 그거는 두려운 놀람이 아니라 평강 중의 놀람입니다. 와, 내 안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웃음이 절로 나오거나 감격이 눈물이 나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동시적 사건입니다. 사람마다 약간 약할 수 있고 강할 수는 있어요. 대개 은혜가 더한 것은 죄가 더한 것이었죠.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이 이게 좀 강해요. 감정적으로. 네? 육신이 온 후에 다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세요. 육신이 온 후에 얼마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까? 예수님께?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양자 삼았다. 예수님도 양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음의 순수함과 견고함을 지금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교체됐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잉태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가 하나 됐습니다. 신비적 결합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사실 그런 식입니다. 결합이라는 말에 주의하세요. 몇 대 몇의 비유로 섞여 있다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예측에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골리앗 때려 죽인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으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일 작정이지만 다윗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다윗이 던진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돌을 이 빈틈 안에 여기다가, 여러분 귀골이 장된 사람은요 두개골도 두꺼워요. 애기들 두개골은 이만큼 얇고요. 그래서 뇌파가 이게 지장이 많은데 어른들은 좀 두껍단 말이에요. 골리앗은요 해골 껍데기가 이만해. 이거 뚫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확히 거기에 다윗이 잘 던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물론 돌팔매를 잘 던진 사람은 한 200kg 던진답니다. 야구 투수 던지면 더 세게 던진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당시 다윗은 장성한 성인이 아닙니다. 소년입니다. 소년. 그만한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100%가 합해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파손을 3번 당해놓고도 등짝이 그물처럼 찢어지게 맞아놓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이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수천 명을 구원해놓고도.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공갈 치고 있네.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상상을 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 말에 무슨 느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슨 느낀 사람 없어요? 전적으로 조화롭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내가 멍청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죽어있고 잠자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에 아멘 하면서 이러면서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실제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분명히 본인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똑같아요. 믿음, 주체는 사람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식하며 동의하며 바람의 의지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사람으로부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아멘 하면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또 말하기를 뭐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칭의의 수단인 믿음에 관하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간명하게 전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칭의에 관하여 잘못된 이론들이 있어요. 잘못된 어떤 건 크게 잘못됐지만 조금씩 이렇게 좀 삐딱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 이론들을 좀 균형 잡을 때 믿음 이야기는 또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결론.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 해놓으신 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행위가 된다. 예, 훌륭한 신학자 가이 워터스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좀 빌려왔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수단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이제 목적을 보겠습니다. 칭의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한정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끄트머리까지 아니고요. 칭의 자체가 구원의 시작 부분이란 말이죠. 그 시작 부분의 하나에서 칭의의 목적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 부분의 하나의 칭의의 목적을 볼 때 대표어가 하나 있어요. 주제어. 그거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자유도 다양한 측면에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4절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이런 말합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저주책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읽은 갈라디아서 똑같은 갈라디아서인데요. 5장 13절 이하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죠.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자체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 끄트머리 갖고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의 자유지.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다시 율법이네요. 내 형제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처럼 살아가는 것이 의를 얻은 사람의 사랑으로 종노하는 실체래요. 여러분 이건 모순이 아니고 진짜 이게 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의의 기준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 지켜보겠다 또는 그래서 의를 얻어보겠다 이게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행위로 의롭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왜? 죄인의 행위는 다 죄인인데 뭘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의로운 표준을 하나님이 율법에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보통 행위로 의롭다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의 행위라는 기껏해야 도덕적으로 선한 일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할 때는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빼고요. 그러면요. 그냥 행위로 하면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어디 구제하면 그걸로 구원 얻는다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율법은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정결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저주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규정하고 가르쳐준 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를 위하였거나 저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저주문만 담고 있는 그런 뭐 사자의 서 같은 이런 류의 책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저주,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가 받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그 율법을 다 지킨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히브리서는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 2절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습니다. 아멘. 5장에 나온 게 뭡니까? 참 자유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예수님 오셨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의 좀 더 높은 단계. 그게 뭐냐?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 자체 짐이에요. 짐. 무거운 짐이에요. 죄짐입니다. 죄짐.
마귀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근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근거는 의인데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평생 수고해도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서로 나눠질 수 없어요. 네 짐이 한 짐이고 내 죄가 한 짐인데 누가 누구를 뭐 도와줘,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인끼리 만나면 서로 같이 죽자 이야기만 나옵니다. 네? 용서받지 못한 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죄들, 이 죄짐에서 주께서 뭘 주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짐 먼저 생각해요. 삶의 우리 생활의 여러 문제들 있죠. 그 이전의 짐은 죄짐이에요. 죄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생활 중에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뭐죠?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이야기. 예수님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지 보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 죄짐이 벗겨진 사람은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부터 난지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냐?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근데 기본형이 어떠냐? 기본형이 기본형이 예수님을 만난대요. 봐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무지하게 못하는 애가 있어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얘가 연애 중이에요. 그럼 어쩔까요? 웃다 울었다 웃다 울었다 그러죠. 기본적으로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 시험 공부 안 해? 그럼 그때는 찡그리죠. 그런데 그녀만 생각하면 또 웃고 댕겨요. 기본형.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형을 어쩐다고요? 스마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칭의를 주어서 자유의 기분을 주고 구원은 끝납니까? 아닙니다. 칭의는 구원의 결정적 사건이지만 시작에 속한다고 말한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서신서대로 보면 구원의 그 뒷부분이 아주 더 자세히 가르쳐져 있고, 그걸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은 것, 고삼이라고 그래요. 자, 칭의의 목적 중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세 번째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차하면 자유가요, 또 다른 죄짐을 만드는 자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육체의 기회죠. 자, 1차적으로 이 말에 주는 어감은 딱 뭡니까? 딱 눈에 들어온 거, 종노릇하라. 아니 무슨 아니, 아까 분명히 자유 좋다 해놓고 다시 종이 되라. 이게 무슨 자유야? 이게 칭의의 목적이라고요? 의를 준 목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종을 향한 자유입니다. 종을 향한 자유. 예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 종의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가? 7년 되면 안식년이 되면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의 집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인을 섬기면서 얻은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나의 처자가 있습니다. 여기. 내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 종신토록 다음 안식년이 오고 또 오고 해도 나 종신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표를 새긴다 그랬죠. 귀를 여기다 문간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했어요. 그것이 표가 되어 나는 나의 주인 주신 자유로, 합법적으로는 자유로, 나는 합법적으로 다시 자유로 결정하기를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약에도 나온 사실꼴이고 이 복음에 나온 거예요. 복음에. 예? 근데 이 종을 향한 자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자,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유입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아까 14절 읽었을 때 바로 나오죠. 계명을 지키는 자유입니다. 옛째는 계명이 짐이었죠. 근데요,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건요, 자유의 행사가 됩니다. 자유의 능력의 행사가 된다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을 읽어드릴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하나 더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계명의 1, 2번이라고 했어요. 이게 자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계명이 여기 다 들어있대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 두 말씀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은 이게 되면은 되는 거고요. 모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곧 이걸 지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복음 자신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랑, 계명 같이 있죠. 그 성경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사랑은 감정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감정만으로 말하니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은 약속, 계명,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그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이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 아니면 앞에 맨 앞에 부분 감정적인 것만 사랑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성경적 정의를 갖고 생활을 하면은 가치관을 형성하면 굉장히 건전해집니다. 성경은 사랑 자체를 정의 내리기를 감정의 뜨거운 빨간색으로만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회색, 노란색, 파란색, 푸른색, 별 색깔로 다 변해도요, 약속을 지킴과 함께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봐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연인이 사랑하는 거, 부부가 30년 되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는 거, 할아버지가 갖고 손자를 사랑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사랑합니다. 근데 색깔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 뭐 있어요? 준수가 있어요. 서로 안에 책임과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요. 그 사랑이 건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들 자신도, 히브리서에도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 그렇죠? 지난주에 읽었죠? 아들이시면서 순종함을 배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들인데도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줬는데요. 어디 계명을 빼고 사랑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 형제에게 서로 종노릇하니까 이게 자유인데 이게 언제부터 준 거냐?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 했죠. 율법에 이르기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하나님 사랑했고요, 형제 사랑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랑과 계명을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묶음으로 한 몸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걸 쪼개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명과 연관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킴, 곧 형제를 사랑, 그것은 곧 형제에게 종노릇하기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종노릇은 억지가 아니요 자원이요 기쁨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 말해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자유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이 불렀다는 건요, 뭔가를 하게 하는 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야 부른다면 안녕 이게 아니고요, 사역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 본문은 있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죠. 에베소 2장 8절은 그렇게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10절 봐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으심을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범죄할 때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 했더니 갈라디아서에 말하면 세상의 형제기 종노릇하기까지 자유를 행사하는 것. 이보다 아름답고 선한 일이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명하신 바, 자유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죽으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육체의 시간을 사는 동안 육체의 기회를 무언가로 통해서, 즉 죄에 대한 충동은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 말은 곧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충동 자체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자유에 대한 전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 특정 구절과 부분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자유를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광복 이후에 자유, 뺨 때려놓고 내 자유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경의 자유도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면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봤더니 형제기 종노릇하기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꾸로 옛날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 믿냐 했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안 믿을 때와 똑같이 하냐 했더니 나 자유 얻었잖아.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너는 아직 자유를 못 얻었구나. 너 아직 율법에 갇혀 있구나. 야, 안타깝다. 야, 너 진짜 자유를 얻으면 나같이 할 수 있거든.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주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제 청년 때 우리 청년부가 그랬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하면 너 율법주의라고 정죄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딱 이 성경대로인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정죄로부터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너 왜 지적하냐? 왜 정죄하냐? 틀렸다고 말하면 무조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오히려 거꾸로 억압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판단할 수 없느냐? 너희는 옳고 그름을 모르느냐?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말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자기들 죄의 육체의 기회를 자유를 누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라는 말 자체를 뭐래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유라고 말하는 자는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자유를 잘못 배우면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지적해 줍니다. 큰 오류에 빠진다고. 그래서 자유 때문에 오히려 흑구동성이 들어간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칭의가 주는 자유는요, 성경 전체로 우리가 보면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육체의 시험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누림을 얻는 그런 자유입니다. 예? 우리가 나를 올가매는 자와 싸워 이겼을 때 나를 가둘 자가 없죠. 해할 자가 없죠. 그때 그 자유, 즉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마귀가 나를 건들지도 못할 때, 마귀가 나의 생각을 뺏지도 못하고 있죠. 마귀가 나를 시험해도 내가 웃어버릴 수 있는 이 정도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다 하면서 나는 이제 거리낌 없이 막 한잔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막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유가 아니고요. 안 해도 괜찮은 자유. 예? 뭐 욕 얻어먹어도 괜찮은 자유. 뭐 그러든지
나는 주님 있어 너무 좋아. 그거 안 해도 돼.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이제 정죄받으면서 좋다. 자유.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류의 자유가 개인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구원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기쁨으로 형제에게 종로라는 자유를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이 우리 가르쳐 준 대로 갑시다. 봐보세요. 자유하고 형제에게 사랑으로 종로라 해줬는데 왜 그거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만들고 추구하면서 자유라고 억지를 부리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성경이 이게 자유라고 가르쳐줬는데 다른 거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성경인 것처럼 이게 자유다 이게 자유다 왜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왜 그걸 따라야 되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미치지 못함에 하나님 저는 아직 작습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지. 자, 이렇게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요 무겁지 않게 품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 어렵지 않게 준행합니다. 이미 신명기도 네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은 쉽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능히 계명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자유를 얻는 사람은요, 계명 이상의 의의 실제를 맛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하나 지켰을 때 나 같은 사람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이게 아니고요. 계명은 너무 쉽게 지키고요. 하지 않아도 될 것 이상을 사모하기까지 한다고요. 구약의 예표로 말하면 나시린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사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율법주의자로 욕했습니까? 반율법주의자라고 욕했습니까? 안 그러죠. 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이상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요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진심으로 사모해서 했기 때문에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누굽니까? 삼손의 부명이나 하나님이 나시린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인데 어느 정도로 거룩하냐? 성령으로 새롭게 되잖아요. 예수 피로 씻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은혜는 얻었다니까요. 얻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안에서 지켜보려고 애써서 이게 되냐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죄와 사망에서 쑥 벗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아래로 놓고 그 위에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본성이 되기까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거. 예, 본성이 되어버려 본성이. 제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그 청년들 설교할 때 그랬어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들, 굉장히 어색해져 버린 인간들. 예?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냐. 주일을 빼고 삶의 스케줄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어느새 그게 돼버린 사람들 아니냐. 예? 자, 여기서 형제 사랑에서 주의할 것 다 아는 것이지만 또 우리 연약한 분들도 아직 더 알아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사랑의 정의를 다 허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불법이라도 용인해주고 방종도 그냥 내버려두고, 또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을 아까 그랬죠. 자유를 누린다니까 그래 내가 술 사줄게 이런 정도까지 이러면 확대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사랑은요 형제가 율법의 가장 낮은 단계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라도 그를 참아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지 그 상태를 허용해주고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훈과 법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법을 어기고 그런 것을 동조하고 괜찮다고 해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주님이 사랑이 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이, 봐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나 자신이 어떤 상태냐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앞이니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같이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것을 포기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 형제 사랑을 시행할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신자에서 불신자가 되면서 저 형제를 사랑할까요? 그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계명하는 중에 자유의 삶을 누리면서 형제를 내가 얻은 이 자유를 이끄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미 얻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 너를 아껴서 그래, 이건 아닙니다. 시편 119편 44절 45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 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119편이 율법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는데 히브리어 철자를 가지고 시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킵니다. 영원히 지킬 겁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어서 막 삼아요. 달라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달라서 율법을 많이 받을수록 어우 뭐 이러냐? 아니요. 이 삼아야 달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완전 복음주의자잖아요. 진짜 복음주의자. 다윗이 그래서 로마서의 말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 행복에 대하여,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꼬보다 더 나서 막 달라는 거 말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법이 없을 때 오히려 나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여 법을 받을 때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예? 죄로부터 막아주고 사망에서 막아주고 사단에서 막아주고 막는 정도가 아니라 싸워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 세 구절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요, 뭐 신약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 자유로 이끌기 위해서 자유를 버리는 망령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 사람을 자유로 이끌게 하여 내가 잠시 자유를 포기하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 그런데 자기 속임이죠. 에라이 네가 지금 그 자유로 네 육체의 기회를 삼는 중이다. 예컨대 술 마시는 자를 전도하게 하여 술을 함께 마신다는 것 한 명도 주님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참된 칭의를 얻은 자는요 그런 짓 안 하고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또 나와요. 즐겁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유된 삶을 지키면 막 성경 보고 싶죠. 성경 막 즐겁죠. 막 깨닫고 싶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보세요.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게 하소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존경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칭의의 수단이 무엇이며 또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명하게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귀에 되도록 또렷하게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서로 형제간의 사랑으로 종노를 하기까지 아버지 참 자유를 얻는 행하는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신앙 고백을 부정할 때가 있고 방금 기도하면서 기도 자체를 부정하면서 기도하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과 불신이 함께 일어나고 아멘과 노멘이 동시에 말해지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여기서도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아멘할 때 순수하게 아멘만 나오는 자유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온갖 잡생각이 끼어들지 못하고 말씀이 100% 그대로 순전하게 들리는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종로를 하기까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걷는 것이 나에게는 자유입니다고 고백하고 주의 율례를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벗어나는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향하는 자유, 하나님의 날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는 자유, 역경과 고통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는 자유의 믿음의 사람, 자유의 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인지요, 말씀이 진짜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윗과 같이 입을 열어서 송이꿀처럼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도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탐독하면서 말씀을 먹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길류의 소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